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하시기 위하여 때에 따른 말씀을 또다시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온전히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기름 부은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흠없이 보존되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주님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네가 본 것들을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면은 구약 시대에 에녹은 지금 주님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이죠.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은 신학시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어서 변화돼서 올라갈 사람들의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4장 1절에 그는 휴거돼서 그가 일어나는 뭘로 환난과 모든 상황들, 심판과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있을 마지막 심판과 또 새 예루살렘,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보고 영원 세계까지 그는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7교회에 하는 편지는 오늘날 7가지 유형의 교회에게 하는 편지요. 이 편지를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교회는 일도 많이 했고 많은 교부들이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다른 건 일을 많이 한 것은 칭찬했죠. 책망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흠없이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신 분은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시니 주께서 이루시리라. 결국 우리가 지금 7교회를 하나하나 봅니다. 보면은 칭찬받는 게 있고 책망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책망받을 게 없도록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칭찬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이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이때에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이런 집회를 허락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거 집회할 때 왜 하는지 몰랐어요. 뭐 CD가 다 있는데 뭐 그거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분명히 또 하라고 그러셔서 순종하면서 하니까 1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기름 부음이 다르고 메시지가 다릅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신부단장이 뭡니까? 신부단장이 책망할 것이 있으면 깨닫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화장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화장해도 어디가 틀리면 고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7교회를 우리가 이 대한 메시지를 볼 때 우리 자신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모든 교회들이 7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거나 또는 여러 개 겹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할 때 뭐를 배우는가 하면요. 참 오순절 이후에 어떤
어떻게 변질돼 가지고 지금 땅의 것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메시지 3장까지의 말씀은 교회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사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캐토릭 교회사입니다. 친캐토릭 교회사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사는 반캐토릭 교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캐토릭사 교회사를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캐토릭도 우리와 같고 우리는 그들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사를 이 3장까지 걸쳐서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돼서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각이 없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권위보다, 말씀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권위를 더 내세우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계속해서 오늘은 서문학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서문학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상황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주 초기 교회죠. 서기 33년부터 200년까지 정도 된 시기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스모나 교회는 서기 200년부터 325년까지 있었던 교회요. 이 교회는 박해를 받았던 교회고, 지금도 이런 교회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고, 그 당시 스모나 교회에 한 10번 정도 되는 큰 박해가 있었다고 지금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박해를 통해서요, 수천 명의 성도들을 죽였어요. 근데 죽이면 죽일수록 성도들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면 어느 정도로 가톨릭이 교회를 비박했는가, 죽였는가를 알려면 여러분이 팍스라는 사람, F-O-X, 여우라는 뜻이죠. 팍스의 순교사를 읽어보시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요, 가톨릭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시커먼 옷을 입고 밤 9시만 되면은 누가 성경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을 두드려가지고 찾아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수도사들이 그 짓 한 겁니다, 여러분. 다들 수도사들이 아주 돌을 닦는 사람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가려져 있는 거예요. 중세 암흑 시대 말이죠. 이게 구절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다. 자칭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영적인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우린 유대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을 다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 주신 모든 약속은 다 끝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에 독립했죠. 이스라엘 버젓이 있죠, 지금.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천년이라는 거 있죠? 천년 통치 안 한다. 이 무천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못 알아요.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서 다스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말이죠,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를 절대로 죽이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순종할 테니까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물기는 자들과 장작 패는 자들 종들로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 뒤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앞에는 벗게든 제사장들, 그 다음에 지파별로 쭉 따라가고 뒤에는 이방인들, 그 종들이 따라갔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왕으로 다시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칭 유대인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러니까 천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대부분 90% 이상이 무천년입니다,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 90%가 지옥이 없다고 믿고요. 또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다고 믿는데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 된 캐톨릭과 개신교,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황이 통치한다. 그때부터 교황이 천년 통치한다. 그리고 교황은 이제 결국 로마 교황이 예루살렘을 차지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쏘은 거죠. 참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무천년과 후천년 이것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박해도 죄가 되지 않고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결국 캐톨릭과 연합해가지고요. 그가 전쟁에 나갈 때는 교황이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은 거기에 그 입성할 때 맨 앞에는 군대들이 따라가고요. 나치 군대들이 군대들이 가고 두 번째 줄에는 신부들이 가고 세 번째 줄에는 수녀들이 딱 줄을 지어갔어요. 그 사진까지 있어요. 그 연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누구 빌려줬는데 못 받았는데 연막이라는 책에 보면 사진이 다 나옵니다. 이게 역사는 못 가리는 거예요. 그 당시엔 가렸어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로마 가톨릭이 승리자다. 그래서 유대인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이 가장 지금 소망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쓸데없는 그러한 걸 품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되면 틀림없이 그 소원을 이루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잠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말이죠. 대개 보면 십자군 전쟁이 이게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캐톨릭이 그 캐톨릭의 교황들이 말이죠. 도시들을 함락시키고 십자군을 보내가지고 도시를 함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참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평화의 사도라는 사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354년, 서기 354년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요즘에 신학을 발전시켰어요. 그게 지금 개신교 신학교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뭔가 하면은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을 대신한다. 그래서 거기에 개신교들이 다 들어가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러지만 말이죠. 종교개혁을 하다가 관뒀습니다, 여러분. 관둬버려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개신교가 쫙 나온 거예요. 개신교가.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의 후예들은 전부 지하로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하로 다 들어가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뭐 애나바프티스트, 불가리안, waldensian, 모라비안 이런 사람들 소수의 무리들, 적은 무리들, 정말 적은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나라 왕국을 주신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보세요. 그 지하교 성도들 있잖아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정부하고 타협하면 얼마든지 교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창세기도 못 보게 하고 요한계시록도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왜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봄으로써 말미암아 그 앞으로 될 일을 알고 휴거가 일어날 걸 알고 환란에 일어날 걸 알고 책망받지 않게 해서 순전한 신부가 되어서 준비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언제 오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천년 전의 교회도 이걸 보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들이 죽어서 주 안에 죽었다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무슨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1000년 전에 있던 사람일지라도 요한계시록을 보고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의 책망하신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깨끗해진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나죠. 거듭나면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거듭나면은 신부단장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거의 9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종교인들이. 냄새는 나죠. 거듭나면 이거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난 거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난 것처럼 아버지의 씨를 받아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모태를 통해서 우리를 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이 교제가 안 되죠. 전도 대상인데도 가족들이 아무리 많아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과는 완전히 이거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치 모태에 앉아있는 모태에 있는 어린아이와 세상에 태어난 아이하고는 전혀 교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뭐 소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굴 보지도 못하고 대화 못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뭐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거듭나지 않았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나의 신앙생활과 거듭난 다음에 신앙생활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거스틴이 뭐라는가 하면은 로마 캐토릭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공회라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교통하심과 이렇게 얘기했죠. 거룩한 공회가 뭔가 하면 이 교황이 만든 트렌트 공회입니다. 저는 트렌트 공회에서 나는 교리서를 이만큼 두꺼운 걸 다 읽어봤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교황은 죄가 없대요. 마리아도 죄가 없대요. 하나님 말씀하고 교황 말씀이 틀린 경우는 교황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대요. 완전히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거짓 선자가 돼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암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스무나 교회는 영혼을 항상 구원하고 순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궁핍하지만은 사실은 실상은 뭐라 그랬죠? 부유한 자로다. 라오디게 교회는 겉으로는 부유한 것 같죠.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너는 가난하고 네가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안약을 사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611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영어로 만든 킹제임스 성경. 이것이 바로 안티옥 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성경들은 전부 저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나온, 아프리카에서 나온 거예요. 사본이 달라요. 바티칸 사본이 있고, 시내산 사본이 있고, 시리아 사본이 있고 그래요. 이게 성경이 쫙 갈라집니다, 이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이 성구사전 있죠? 성구사전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걸 보다가 요 말씀이 또 어디 있느냐 이걸 찾을 때 성구사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꼬리를 이어가지고 말씀이 다 이게 말씀이 대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 안 되라고. 성구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영스라는 게 있어요. 영스 콘코던스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주요 정도는 이걸 꼭 봐야 되죠. 영스 콘코던스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영어로 된 거 있어요. 그건 번역은 안 됐죠.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거된 거기 때문에 영스 콘코던스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서점에 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적 진리라고 있어요. 클라리스 라킨스라는 분이 제도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제도사 출신인데 모든 것을 성경을 전부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전부 그려가지고 이분이 휴거되는 걸 그렸는데 어떻게 그러는가 말이죠. 보이는 캐토릭, 보이는 개신교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휴거가 안 돼. 그리고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신부들. 그 신부들만 싹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야, 참. 그 사람은 옛날
1908년인가 그때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때도 이스라엘은 분명히 회복된다.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때 다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 자치주의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렇게 했지만 이분은 분명히 이렇게 썼는데, 참 그걸 보면은 성령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죠. 또 마지막 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박스의 순교사, 여러분 그 서점에 가면은 박스의 순교사 한국말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쓴 거는 캐톨릭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고문하는 장면까지요 다 그림이 나왔는데, 요즘에 번역된 거는 그림은 안 나왔더라고. 그림은 안 나왔어. 여러분 꼭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말이죠, 마지막 때에 이런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크리스찬의 삶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 된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 육신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할리우드 영화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우리 한번 10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곧 안티옥과 이코니움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았거니와. 돌에 맞았던 거죠. 죽었었죠. 죽었다 살아났죠. 그래서 이분이 죽었을 때 하늘에 올라갔다 왔죠.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박해를 받아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그럴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이요,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가 바로 메시아란 뜻이요, 이분이 바로 천연왕국에 동쳐야 된다는 뜻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는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아,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말이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것을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이 스무학교에 전사기 편지할 때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휴거 직전에는 우리들도 바로 이 면류관을 받는 거죠. 흠없이 보존해서 휴거된 사람들은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면류관은 어디서 받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습니다. 휴거되면은 바로 혼인잔치에 가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우리가 한 일을 불로 심판해요. 그래서 타지 않는 것들은 그대로 있고 탄 것은 다 없어지죠. 그래서 너희가 집을 짓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나무와 풀과 그루터기를 짓는다. 앞에 세 가지는 타지 않는 것이고 뒤에 세 가지는 타는 거죠. 우리 한번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올라갔을 때 모든 몸으로 행한 것들 가운데 쓸데없는 건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때 면류관을 주는 거죠. 우리가 면류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생명의 면류관이 나와 있죠. 그렇죠? 아까 지금 이 스마라교에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기는 자에게 죽기까지 신실할 때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 스마라교회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기서 야고보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시련을 다 거친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꼭 순교해야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꼭 순교해야만 주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신실하는 거죠. 엄청난 박해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는 거예요. 물론 순교한 사람은 물론 받지요. 그러나 순교하지 않았을지라도 하여튼 죽기까지 신실한 충성한 사람들 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1절부터 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란 건 이제 목회자죠.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자, 목회자들도 이렇게 하자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면류관입니다. 이게 세 번째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전도 많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그 crown of rejoicing이에요. 근데 이걸 왜 자랑으로 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 기쁨인데 이것도.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도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그가 전도해가지고 좀 잘하는 성도들 보면서 당신들이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 다음에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썩지 않은 면류관.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다 쳐버리고 가지를 쳐버리고 절제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아는 의의 면류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7절부터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나타난다는 것은 이 공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휴거를 해야죠.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큰 사망.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 왜? 소망이 그거밖에 없죠. 다른 소망 뭐가 있습니까? 네.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이건 누구나 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휴거 주님이 오시는 걸 바라지 않으면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땅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물론 아버지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지만요. 보세요. 하늘에 있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있죠. 성령으로. 이런 사람들도 멸류관이 5개 있어요. 이 땅에도 별이 5개면 최고 높은 거예요. 별이 5개면. 네? 별자리도 하나가 있고 2개 있고 그렇죠. 5개 있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이즈너 같은 사람은 원수였죠. 메카더도 원수였죠. 그렇죠. 예. 그게 가장 높은 거예요. 여기 LA의 쉐리프 제일 높은 사람이 별 5개더라고 보니까. 예. 그리고 모든 지상에 있는 도시들은 별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통치권. 워싱턴 DC는 별에다가 동그라미 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세크라멘토 주정부는 한 2개 정도 있을 거예요. 나 기억은 안 나는데 별에다가 이 줄이 몇 개 있느냐, 이 서클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페더럴 가버먼트냐, 이게 스테이트 가버먼트냐, 이게 나타나고, LA는 조그맣죠. LA 통치가 조그맣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하는 인구에 따라서 그 별의 그 테두리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여사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군이 돼야 됩니다. 창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스마나 교회에다 뭐라 했죠?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둘째 사망으로도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불못. 나중에 천연왕국 끝에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지옥도 이제 완전히 거기 들어가는 거죠. 사망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망은 사단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마나 교회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비전을 봤는데 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십자가로 너는 세상을 다 정복하라.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콘스탄틴이 거짓말쟁이거든요, 이름이.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캐톨릭이 바로 바벨론 종교를 이어받은 데거든요. 이방 종교. 거기다가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면은 이방 종교인과 크리스찬이 딱 하나 합하면 완전히 세계를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서 제국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동서 로마를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을 합병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도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너희도 로마에 시민권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대체로 큰 게 2가지가 있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 이 사람은 종교인이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비평해가지고요. 막 난도질해가지고 고치고 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교리를 만드는가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지금 누가 그런 얘기하죠? 빌리그레암 목사도요. 예수 안 믿어도 하늘 간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배교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가 구원해준다. 믿음이 구원하는데 침례가 구원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만들었고요. 성경을 다 비유적으로 해석했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겠다고 깨끗하게 산다고 자기가 거세를 했어요. 자기가 거세. 나는 정말 성적으로도 이제 난 완전히 그래가지고 거세를 했다고 이게 고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오리겐 때문에 성경이 다 변질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교부들이 나타났어요. 교회 부친 같은 교부들이 나타나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들은 원본 헬라의 성경을 개정해서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자신들의 성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 때 그때부터 로마 캐톨릭이 생긴 거예요. 왜 로마가 들어갑니까? 교회에 로만 캐톨릭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난지 8일만 되면은 여자고 남자고 데려와서 물을 뿌려가지고 성수를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캐톨릭 교인이 되게 했어요. 누구든지 이것 왜 또 세례나 침례 받으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가지고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또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침례받았을 때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5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1000년 동안에 캐톨릭이 무참히 죽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약 6천만 명이 됩니다. 6천만 명. 히틀러 때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600만 별거 아니에요. 10배를 죽였습니다. 근데 입 딱 닫고 옛날에 교황이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할 게 아니죠. 그들은 아직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합하고 있잖아요. 니케아 종교 회의 때부터. 그게 사도신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참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다 교회들이 그 안에 흑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중세 암흑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개혁성경은 바로 그때 캐톨릭이 1806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캐톨릭이 지하에 들어가서 만든 게 리바이즈 버전이에요.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권위역본을 리바이즈한 거예요. 개혁한 거예요. 자기네 교리에 맞게 개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다 그로 바꿔놓고 말이죠. 그로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도 그가 육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그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그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경 가지고 공부해야만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왜 사람들이 펄펄 뛰고 자라다가 나중에 가서는 신앙이 떨어지느냐? 썩은 우유를 먹어서 그렇지. 썩은 음식을 먹어서 그렇지. 병이 나는 거예요. 서서히 병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1996년에 이걸 딱 깨닫고서 성경을 딱 바꿔버렸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니까 성경을 자꾸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하는데 자기들이 그날 가서 사더라고 성경을. 나는 한 번도 성경 바꾸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지 누가 바꾸라 말라 할 거 없어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전혀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죠. 그러나 스스로 알게 되죠. 성경을 찾다 보면 읽다 보면 알게 되는 문제는 성경은 안 읽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의심할 것도 없죠. 그냥 뭐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세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로마 캐톨릭이 이제 버가모 교회 때부터 로마 캐톨릭이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 세상과 결혼하는 버가모가 뭐라 그랬죠? 수많은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에 타협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가 있고 스마나 교회가 있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다 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있고 지금은 거의 99%가 라오디게 교회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2장 3장이 되게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대충 넘어가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 세대를 모르는 겁니다. 또 얘기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을 보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선포할 때 그럴 때 2장 3장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고치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못해요. 무엇이 회개할지 몰라. 회개라고 그러면 뭘 회개할 게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잘못했을 때 내가 회개하는 거지 내가 누군 좀 비호하고 뭐 이렇게 한 거 그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게 요즘의 문제입니다. 휴거 직전에 있는 우리들은 7교회에 있는 책망할 것을 우리가 다 듣고 이 교회가 모두가 다 회개해서 바로 고칠 때 신부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듣다 보면은 계속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 자신이 신부단장이 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스스로가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마나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자칭 유대인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망했고 이제 교회가 다 차지했다고 하는 무리들, 그것이 개신교이든 캐톨릭이든 어느 교든 이 교는 바로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거룩하게 보여도 그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나님 손에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